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다른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강론했다, 말씀을 전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다, 이런 정도로 그냥 끝을 내죠. 왜 앞에다 뭘 했기 때문에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번에 이제 태풍으로 잘 지나간 줄 알았는데 포항 지역에서 큰 피해가 났죠. 참 안타깝죠. 오늘 그냥 집에 같이 있다가 차 빼러 내려간 건데 너무 황망하죠. 이런 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그분들이 어려울까 생각을 하면은 예전에는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지금 그게 이제 좀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엄마랑 같이 내려가서 엄마는 14시간 만에 구조가 됐는데 아빠 이제 아들이 따라 내려갔는데 아들은 이제 사고를 이렇게 피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얼마나 힘드실까.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한번 응원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날 밤에 이제 한 2시경에 잠이 깼어요. 이제 바람이 많이 치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러면서 이제 소리가 참 리얼하게 들리잖아요. 이게 그런 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가는 그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회리바람이 사람이 올릴 건데 얼마나 센 바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니까 평안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좀 있다가 한 4시가 되었으려나? 그쯤 되니까 이제 바람도 잠잠해지고 비도 그치고 진짜 거짓말 같이 날씨가 이제 바뀌는 거 있죠. 그러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교회 건물은 아무렇지도 않고 평소 같으면 그래도 좀 습기라도 있을 텐데 그것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나갔나 했는데 포항에서 그런 일을 이제 하고 난 걸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항에 이제 계시는 동기 목사님한테 한번 이제 동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부를 묻는데 보니까 무사하시고 근데 또 모르죠. 이제 그 사고를 당하신 분들 중에 교회 성도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제 지하 침수되고 지상 2층에 교회는 분당을 했으니까 엘리베이터 침수되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고를 당하셨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간에 이제 항상 뭘 따라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따라갑니까? 말씀으로 따라갑니다.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궁금해서 이제 책을 좀 부탁을 했더니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책이 왔어요. 존 로스와 조선의 형제들. 존은 요한이죠. 요한 로스와 조선의 형제들. 뭔 상관이 있을까 봤는데 상관이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로 놀라워요.
그 책을 보면서 역사적인 기록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별로 전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그냥 와가지고 읽어보시라고 줘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겠다고 본인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1884년에 알렌하고 언더우드하고 이제 아펜젤러가 선교사로 공식적으로 들어오지요. 그런데 이미 선교사로 딱 들어와서 짐도 풀기 전에 선교사 왔다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세례를 달라고 그래요. 선교사도 없는데 세례 달라고 오고 성경을 가지고 있어. 그것도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어. 이분들이 정말 뒤로 넘어질 일이죠. 정말 놀라서 뒤로 넘어질 일이에요. 이번 주에 이제 그래서 설 추석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민족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돌아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으로 인도받으려고 오늘 기초 조사를 다 이제 맞춰 놨거든요. 제일 놀라운 건 이거였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할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핸드폰을 멀리 하시고. 제가 핸드폰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유튜브잖아요. 유튜브 아예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리고 말씀이야 뭐 컴퓨터 들어도 되고 안 그러면 교회 톡으로도 들어도 되니까 이제 상관없으니까는요. 그러고 남은 시간에 이제 책을 보기를 원하고 성경을 읽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유튜브 보면 재밌잖아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뭐 유익한 것도 많아요. 유익한 것도 많긴 한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니까 뭐였습니까? 이제 고질적인 문제이죠. 오래된 문제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물이 안 좋아, 물이. 그래서 사람과 토산이 다 건강하지가 않아. 이런 오래된 문제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있는 오래된 문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오래된 문제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있는 이제 고혈압의 문제.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혈압을 재잖아요. 저는 145가 넘더라고요, 그때도. 지금 더 되돌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지인을 재더니 무슨 혈압이 이렇게 높냐고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오래된 문제는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그 현장이었어요. 현장에 생명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현장으로 변화되어야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을 놓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면서 그러면은 이 현장의 오래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새 그릇이 필요하고 어떤 소금이 필요한가. 그 생각을 하죠, 이제. 오늘 또 이제 중3 여학생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메모를 지었느냐. 영접하자 그러면 다 따라하죠. 관계가 성립됐으니 안 했어요. 안 하고 어떻게 했느냐면요. 나는 네가 이 사실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 13절까지 이 말씀을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보내줬어요. 보내주면서 읽어봐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어보면은 너에게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보내줬거든요. 이제는 이제 영접 초청 같은 것을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는데 그냥 놔두기로 했어요. 진짜 놀랐던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성경 번역을 누가 했느냐? 불신자들이 했어요. 성경 번역을 불신자들이 했어요. 그러는데 그걸 번역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인쇄를 누가 하느냐? 불신자들이 인쇄를 하는데, 인쇄를 하다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자청을 하고 세례를 받고 선교사로 본인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려 세워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사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요 몇 번을 이제 선교사님을 초청을 해요. 오셔서 세례를 달라고. 근데 안 믿었어요. 이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안 믿었다. 진짜로 안 믿었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사실이야, 그게. 사실. 그래서 이제 한 마을만 하고 돌아와요. 왜? 겨울이 오면 3개월 동안 발이 묶이니까 선교지를 3개월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그런 식의 역사들을 이제 일으키는 걸 보거든요. 누가 했느냐?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걸.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톡에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올린 거예요. 처음에 볼 때는 조금 막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다시 가만히 생각하고 두 번째 다시 보니까 훨씬 이해가 쉽고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서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님한테 추석 선물로 배송을 시켜드렸어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에 도착을 하겠네요. 내일쯤에 도착을 하겠네. 오늘 주문 아침에 했으니까 내일 도착을 하겠죠. 그래서 형님 한번 보시라고 이제 그래서 그냥 다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또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지지고 볶는 일상화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책이 많이 품절이 돼가지고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빨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럼 나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내가 가져갈 것인가? 답은 이미 거기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내가 하는 일이다. 너는 뭐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현장을 딱 이제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제도 막 빠글빠글 해가지고 감당이 안 될 만큼. 그러고 이제 있는데 중3들이 왔어요. 그래서 끼워달래요. 그러면 알았다, 좀만 기다려. 야, 초등부를 다 있다가 와. 둘로 나눴어요. 그러고 이제 초등부는 지그들끼리 팀 딱 짜주고 하라고 그러니까 잘 놀아요. 예. 그래 놓고 이제 중3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했거든요. 1시간 반. 8시 넘도록 6시 한 반에 시작을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또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갖고 우리 편에 잘하는 에이스들 다 오고 묘하게 오는 대로 너 저까 이렇게 오는 대로 보냈는데 우리 쪽으로 오는 애들은 전부 다 꿈을 잘 짠 애들이고 그래가지고 1시간 반 차는 동안 한 골도 안 먹혔어요. 한 골도 안 먹혔는데 근데 중3 정도 되면 이제 다 컸어요. 몸이 얼마나 빠르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애들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인 운동을 했죠. 이제 그러니까 9시가 이제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대현 씨 보내주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씻고 밥 먹고 그리고 아침에 또 새벽기도 공차로 갔어요. 목사님들 오셨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침에 몸이 움직여지겠어요. 그래도 또 감사하죠. 어쨌든지 간에. 근데 어떻게 또 이제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면서 부산서 왔는데 아버지 간호차 왔는데 너무 공을 차고 싶은데 공 찰 데가 없다고. 저녁 7시 이후로만 시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전화번호 주시라고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셨어. 이름이 준석이야. 김준석. 잘 차시더라고요. 아침 오셨는데 그래서 같이 하고 이제 주말에는 이렇게 하니까 시간 맞춰서 오시고 평일에는 제가 수금을 제외하고는 늦게까지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하면 되고 이렇게 이제 해드렸거든요. 어쨌든 그런 만남 하나하나가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속에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새 그릇은 무엇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소금은 무엇인가.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발만 씻으면 됩니다. 예. 몸을 다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요. 발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우리의 삶에 뭐를 줘도 된다는 소리예요. 조금만 변화를 줘도 하나님이 하시는 영원한 치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다가온다는 것이 준비됐기 때문에 찾아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더 보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너무 아름다운 장이고 너무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데살로니가를 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들어가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고난 받아야 할 것과 죽음 가운데 부활해야 될 것. 그러니까
고난과 뭘 증거했어요? 부활을 증거했죠. 그래서 이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부활하신 그가 뭐이다? 그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딱 하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1장부터 지금 17장까지 왔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 일신상의 삶의 문제나 뭐 재앙의 문제나 그런 걸 다루는 게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러고 이제 많이 믿었다고 그러는데 뭐 많이 보면 뭐 N7명 돌아온 사람들이 그래요. 7명.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예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고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런 믿음의 소망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전했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복음을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하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당연히 일어날 핍박이 일어나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가 바르게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싫어할 겁니다. 교회가 바르게 복음을 전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싫어할 겁니다. 왜요? 부활밖에 할 얘기가 없거든요. 나머지는 이미 주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핍박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핍박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내려가죠. 베레아로 갈 때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레아에서는 뭐가 없었어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에서는 핍박이 없었어요. 오히려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뭐였어요? 정말로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확인했어요. 그러고 그 사실을 뭐였어요? 깊이 생각했어요. 묵상한 거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사랑하는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는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그러면 그 주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 시는 다윗이시다. 그러면은 다윗이 자기를 말했을 거라고 생각을 다 해죠. 그렇죠? 그런데 아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다윗은 죽었고 무덤이 있고 우리가 그 무덤을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 말은 다윗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바울의 말이 맞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 말은 다윗이 노래한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얘기였구나. 맞다. 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깊이 그런 생각을 하며 그런 묵상을 하니까 이들에게는 바울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귀한 말씀을 받고 이제 더욱더 바울을 따르는 믿음을 갖게 되겠죠. 이 믿음이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어디 지역으로요? 베레아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쫓아왔어요? 이제 베레아로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그래가지고 또 다시 이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핍박에 밀려서 피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아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아덴 전도를 실패한 전도라고 그러는데요. 뭐 바울로만 보면 그럴 수 있고 열매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왜 전혀 모르는 거냐면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14장에서 루스드라에서 설교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의 설교가 맥락이 같아요. 17장 16절 17절에 뭘 말하고 있죠? 지나간 세대는 간과했다.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신자를 상대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모델적인 장이에요. 곧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증거를 보여주고 모델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쭉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서 오늘이 며칠이냐? 2022년 9월 7일 아니야. 이게 어떻게 세워져 온 줄 알아? 날짜를 계산한 줄 알아? 그 기준이 예수님이야.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대신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2022년 9월 7일 전에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 기준으로 삼은 것이니까 그렇게 설명해도 무리는 없죠.
그렇게 오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으로 할 일이야. 1 더하기 1은 2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정상인 거야. 나는 너에게 그런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할게. 물론 이제 아이는 그래요. 엄마 속이고 친구 따라 한번 교회 갔다 혼났어요. 그런 거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게 한가 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나게 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아덴을 왔어요. 자, 아덴에 와서 보니까 뭐가 가득했어요? 우상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바울이 뭐 했습니까? 마음에 분이 치를 얻었다 이렇게 했어요. 분노가 솟았어요. 아마 안타까움이겠죠. 전도의 가슴이겠죠. 그러고 뭐를 시작을 합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뭘 증거했어요? 다른 걸 증거한 게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는데 17장 18절에 보니까 이 부활을 증거를 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뭐가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니까 소동이 일어나죠. 한국 기독교사에 핵을 그은 서상룡이라는 분이 계세요. 책을 이번에 우리 승표 집사님 사서 보내줬는데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이미 그분 얘기는 이제 요한의 형제들, 로스의 형제들에서 다 보았기 때문에, 많이 보았기 때문에 완전 불신자예요. 이 불신자가 성경 번역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제 믿음을 고백하게 돼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선교사님들이에요. 이 사람 뭐 신경도 안 쓰고 좋은 급료를 주면서 번역 일을 하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을 그분한테 정리해 번역을 하라고 그러죠. 혼자서 그걸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철로역정을 줘요. 근데 철로역정을 번역하면서 회심을 해요. 회심을. 그러면서 천국에 가는 길이 정말 간단치가 않구나. 마치 나의 삶과 너무나 똑같구나.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 이제 회심을 하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뭘 하는 겁니까? 사람이 자기 방법,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북방노트라고 그래요. 스코틀랜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북방노트라고 그래요. 84년에 들어왔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남방노트로 밑에서 올라오죠. 이제. 그런데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니까 아직 북방 그분들은 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럼 아직 파송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증서를 다 가지고 가요. 만주에서 평양까지 가가지고 이제 선교사님한테 운더우드 선교 아프리카 선교사님한테 그 세례 증서를 전달을 해줘요.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 이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교회의 장로로 장립이 돼요. 장로로. 참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나라에서, 전혀 다른 교단에서, 전혀 다른 선교사님들이 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이죠. 우리나라 복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절대 이 땅에 있는 문제가 좀 뭐 풍성하고 안 하고 힘들고 이런 걸로 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복을 받은 바울이 뭘 증거합니까? 부활을 증거합니다. 부활을.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레오바고라고요. 또는 공의회입니다. 공식적이죠. 그러니까 여기로 데려가서 네가 뭔 말하는지 다시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법정에 데려가니까 대법정에서 또 뭐를 말합니까? 이제 거기서 한 말이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죠. 24절이죠. 창조주 하나님. 천지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하신다. 통치자 하나님, 주재자 하나님. 그러면서 뭡니까? 공급자 하나님.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죠.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31절에 보니까 증거가 부활이에요.
증거가 부활. 예수 믿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물론 그것도 증거가 맞아요. 근데 그런 증거는 병원에 가도 얻을 수가 있고 무당한테 가도 얻을 수가 있고 다른 우상 종교에 가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활의 증거,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은 오직 누구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증거를 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했더니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니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조롱이 일어났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우리는 분명히 인생의 삶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고 있을 것입니다. 재벌은 재벌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황제는 황제대로, 다 거지는 거지대로 다 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도 아름다운 삶이고 아름다운 전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초지일관 뭐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초지일관 부활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초지일관 계속해서. 그럼 저 여러분들은 뭐 됩니까? 이 저 여러분들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 부활을 전도하는 전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굳이 내 삶을 가지고 설명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르면 얼마나 다릅니까? 거기서 화날 때 같이 화내고 좋을 때 같이 좋고 그렇죠. 잘 되면 뭐든지 괜찮고 안 되면 뭐든지 좀 그렇고 뭐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증거하죠. 기준이 아니고 무엇이 기준이라고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가 부활한 것에 대한 그 증인들이에요.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진 증인들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람들이 더 듣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어요. 그 자리를.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남에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더 듣겠다는 사람만 따로도 뭐하고 그 머물러서 할 텐데 떠났어요.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 오늘날 우리의 개념은 너무 달라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보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게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실패입니까? 그런 일 없어요. 왜 그런 일 없냐? 이제 주일날 얘기를 하겠지만은 자꾸 나오네. 고려문까지 갔어요. 이게 뭐 중국 잘 모르니까 먼 길을 며칠간에 한 일주일간에 걸어서 갔어요. 가가지고 쌩 실패만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 실패하고 이제 낙담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당신 보니까 말을 배우는 재주가 있다. 조선말 배워라. 쉽다. 몇 글자만 배우고 조합하면 그게 조선말이다. 세계 제일 배우고 싶다. 기억에다 아 붙이면 가가 되고 어 붙이면 거가 되고 이게 자음자 몇 개, 모음자 몇 개만 붙이면 말이 끝난다. 진짜 그렇거든요. 그걸 배우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조선어 선생을 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선물로 성경을 한 권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받아가서 숨겨가지고 가서 아들한테 줘요. 아들이 읽어보고 믿어요. 친구들 모아서 같이 믿어요. 그 사람이 백홍준이에요. 최초의 이제 순교자, 개신교의 최초의 순교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렇게 그냥 인사자 준 성경이 조선에 들어가서 그걸 읽고 이제 백홍준, 그다음에 이성아, 김중기 이 세 사람이 그걸 같이 읽고 토론하고 연구해갖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야.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고 나중에 어디로 오느냐? 만주로 와요. 이제 아버지한테 들어서 어디에 있다고 전 찾으러 와요. 와서 세례받고 같이 성경 번역이 팀이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그렇죠. 우리가 믿는 이유하고 그들이 믿는 이유는 조금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 18장 갑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따라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 주도 알죠? 고린도 지역에 왔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래요. 아가야 지역. 그 윗지방은 이제 마게도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가야 지역으로 왔어요. 이제 거기 와서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내보냈다고 그럽니다. 같이 일을 하는데 여기서 딱 한 군데만 나오는 게 뭐냐? 자, 그들이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어쨌든 지가 바울이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생업이 같으므로 일했다는 거 여기 한 군데가 딱 나오거든요. 다른 데서는 안 나와. 다른 데서 일했다는 말이 없어. 근데 하여튼 나왔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또 학자였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의 집안이 하는 일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것 같아요. 집안이 하는 일이 큰 부자였단 말이죠.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을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18장을 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4절까지죠. 4절까지. 예. 안식일마다 여기서 또 동일한 건 뭡니까?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당연히 지켰겠죠.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갔어요. 바울의 거의 대다수의 전도는 회당이죠. 회당으로 갔어요. 거기서 뭘 전합니까? 이제 회당에 가가지고 자 다른 거 하지 않고 강론하며 권면하더라 그랬어요. 강론했다. 무언가를 논했다. 뭘 강론했을까요? 17장을 본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본 거예요. 다른 걸 강론한 게 아니라 예수가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강론했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9절까지 내용을 다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짧게 말하면은 17장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것이죠. 1절에서 3절까지 그 내용을 다시 얘기를 한 거. 어디나 가다 똑같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제. 자, 그러고 있는 차에 누가 왔습니까? 그러고 있는 차에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어요.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자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죠. 내려왔어요. 같이 이제 팀이 합류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서 이제 몇 절까지죠? 11절까지죠.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했어요. 인원이 더 늘어났죠. 그래서 뭐가 합니까? 함께 기도했겠죠. 마음을 모아서 뭐 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뭐에 붙잡혔다고 말하죠?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뭐합니까? 예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어떻게 밝히 증언합니까? 요렇게 한 거죠. 밝히 증언했다. 특히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내용 저걸 이제 다시 했겠죠. 그렇게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38절까지 말씀하고 사도행전 13장 13절 39절까지 이 말씀은 초대 사도들이 저 복음을 전했던 캐리그마로 그러죠. 그 내용의 뼈대예요, 뼈대, 기본 토대. 근데 둘 다 뭐만 전하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도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다. 뭘 증거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거했다. 부활을 증거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그렇게 하니까 뭔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니까 다시 뭐가 일어나죠? 이제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당연히 대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집으로 옮겨가죠. 자,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제 돌아서서 가버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10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말을 받지 않거든 발에 뭘 털어버려요?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대로 털어버려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제왕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옮겨서 이제 다른 집으로 그리스도 집으로 가죠. 참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나옵니다. 네 번째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응원이 나옵니다. 그게 몇 절부터입니까? 그것이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9절 10절. 이 성 중에 누가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9절 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왜냐하면은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몇 년요? 1년 6개월. 오늘날 군 복무 기간이에요. 18개월. 근데 참 가슴이 아프죠. 왜 그래요? 이렇게 18개월 동안이라 힘써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든 문제의 교본, 분쟁, 타락, 시기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참 분명히 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이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가장 오래 머문 시간일 수 있거든요. 에베소 말고는. 에베소보다 길어요, 실은. 이 시간 동안에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어떻게 말씀을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받은 그가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켰느냐는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가는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응원과 큰 바울의 수고와 그 실라와 디모데와 그 팀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됐단 말이죠. 그게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1절부터 11절까지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만들어 나갈 것이니까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확정을 하시고 일생의 그림을 가지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절대 어떤 인생에 있는 지금 이 시간의 문제에 뭐하지 마라, 당황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우리가 길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에 빨간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신호등이 좀 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서둘지 말고 차분하게 서 있으면 돼요. 자, 우회전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앞차가 못 들어갔으면 같이 못 들어가. 제가 항상 집에 올 때마다 매일 겪는 문제, 저 바보 같은 거 들어가면 되지 왜 안 들어가고 저렇게 서 있대. 10대면 9대는 안 들어가고 있어요. 끊어줄 때까지. 근데 퇴근 시간에 걸리면은요, 그게 안 끊어지거든요. 그냥 살살살 들어가면 되거든. 3차선 비어 있으니까. 그냥 안 들어가더라고. 답답해. 어쨌든 주차장으로 들었다 나올 때도 있고. 예, 그렇더라도 조금씩만 기다리면 신호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총독이 큰 소리를 시켜버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의 귀환을 시작을 합니다. 3번, 4번 어디입니까? 지금 3번, 3번째. 귀환. 예. 이제 고린도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갱그리아로 갑니다. 18절부터이죠. 이제 갱그리아로 가요. 거기에서 뭐라 합니까? 이제 머리를 깎습니다. 뭐였어요? 서원을 했기 때문에 머리를 밀었어요. 서원은 민수기 몇 장에 나왔습니까? 6장 2절에서 21절 한번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2절에서 21절. 소원의 기간이 끝나면 뭐합니까? 그때 머리를 깎아요. 그전에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무슨 소원이었는가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딱 2번을 소원을 해요, 지금. 이거 이제 18장에 한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한번 나왔었죠. 21절에 가면 나오는구나. 21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게 되죠, 이제. 자,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는 고린도의 외항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내항이고요. 여기는 외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예. 그리고 에베소에서 잠깐 머물면서 많이 머물지 않았어요. 잠깐 머물고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니까 더 듣고 자는데 안 전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하여튼 바울의 전도는 항상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안 머물고 그냥 가요. 우리 같으면 머물러 가지고 막 교회 세우고 막 구축하고 할 건데 안 하고 가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다시 예배소로 오죠, 이제. 예. 자, 그러고 잠깐 머물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간 곳이 가이사라로 갑니다, 이제. 예루살렘 위쪽입니다. 가이사라로 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항상 그랬어요.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다시 북으로 올라가서 안디옥 교회로 가죠, 이제. 예. 그러고 바로 또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제 18장 23절인가요?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다시 3차가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어요. 3차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52년에 좀 쉬었겠죠, 이제. 이게 이제 바울이 지금 살고 있는 중요한 사역 중에 이제 3차, 2차까지를 본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일했던 것에 비하면 우리는 대단히 좀 미미한 부분이 많죠. 그렇죠? 이 지역 안에서 조그마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잘 맞겠지. 이 작은 일에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21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비록 바울은 일생을 들여서 이렇게 수년 동안 거의 뭐 아시아와 유럽을 거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하지만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이 작은 것이라도 온전히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일꾼으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새 그릇에 소금을 담는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발만 잘 씻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가 알려지고 그리고 그들이 불신자들이 빛을 보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증거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곧 그가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였음을 증거하므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우리에게는 부활했음을 알게 하사 이 땅의 삶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이기고 이 땅의 삶을 극복하고 정복하여서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에 서게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가 세워짐으로 이 땅의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정복하는 믿음의 능력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와 함께 세상을 정복하는 귀한 후대들을 서서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